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저 주신 이 귀한 은혜, 거저 주신 그 귀한 영생,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올리셨습니다. 거저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며 길을 보여 주옵소서,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순간이라도 순종하며 결단하는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말씀하여 주사 오늘 그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실 것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빈틈없어 보여도 사람 안에는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믿음의 동료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일 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자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보훈이라 하죠. 예수님의 설교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좀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상보훈이라 불릴 만큼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따르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모든 설교를 들은 그 백성들에게 아무쪼록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반석이라 함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집을 짓는다 함은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이 반석, 즉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 바람 불 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고하시죠. 나는 너희가 모래 위에 집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을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은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보석과도 같은 교훈을 주셨는데 이것을 듣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행하고 그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바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중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신 칭의를 말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을 상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코 오해될 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로 기대하시며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드러내는 믿음이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삶의 흔적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그 성도는 믿음이 살아있으므로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과 구원과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치 바울 사도는 믿음만 있으면 살 것처럼 얘기했느냐? 그거야 바울 사도는 선교적인 메시지죠. 복음의 기회가 없이 이 오해하고 있는 유대교적이거나 혹은 이방의 사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일종의 그 성도의 태생의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의 삶 가운데 거친 바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믿음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과,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사람, 그 복음에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므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된다, 바로 이 얘기죠.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라야 된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믿음은 구원의 문이라 한다면은 믿음의 행함은 구원의 행실이라, 행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미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그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보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의 행함으로 의롭게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저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는데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치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죠. 말씀을 받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났다는 것을 보면서 결단의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그것이었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에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함락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주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숨겨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여리고성 안에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고 이미 저들의 간담은 서늘해졌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사 이 여리고를 치러 올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숨겨주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멸망당한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은 기생 라합은 정탐꾼으로 왔던 살몬과 살몬과 결혼하여서 다윗 왕의 5대 증조가 되는 보아스를 낳게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이방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돕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것 하나죠.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간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등불 자체, 이 등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등잔 자체는 뭐 수집하는 사람들 보면 수십 개도 모아놓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등잔에 불이 켜지고 빛을 드러낼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산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고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믿음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결단이 흔들리고 희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따라가면은 산다는 이 믿음대로 좀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삶에 기회를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는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자신의 결단으로 판단할 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괴로울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믿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결한 믿음대로 말씀하신 것을 아멘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다리 힘 주시고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믿음의 강심장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후의 내용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이 생각 가운데 있는 묵상하면서 돌을 닦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일을 도운 제자들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유가 뭐라고요?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제자로 부름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선택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열매를 너무 기대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행함으로 보이라. 행함으로 보이라. 고상하게 흠도 오점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기도의 문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그러한 사람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들, 형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선긋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내 양심에 기록하여 주시는 그 삶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는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정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직하고 우리가 묻어둔 것이 있거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동하는 믿음, 그 결단과 순종을 위하여서 오늘 이 아침은 무조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서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첫 시간으로 첫 기도의 제목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극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혜롭게 그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다음 주쯤에는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영종 목사님 그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수하고 돌아와서 함께 기도의 자리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